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2장을 마치면서 무려 20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으나 20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마치 이제 복습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난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6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맏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번뜩,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광석이라는 말씀 한번 드렸죠? 정광석처럼 팍 지나가는 것, 나도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들 가운데 무슨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아들을 말하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상속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자가 따라와야 되죠.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계를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애 낳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낳은 자녀를 케어하듯이 돌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계에 대하여 만유에 대하여서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만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만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을 자꾸 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이 그릇 속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담아두는 거예요. 그 배부르다. 배부르다. 제가 우리 낙현교회 있을 때 우리 오영 목사님 I'm full. I'm full. 배부르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만일 이 히브리서를 다 끝내고 만일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앞에 저자의 글에 아마 이렇게 썼어요. 제 책은요 반복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독자 여러분.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또 들어서 그것이 자꾸 되새김질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목자의 심정을 담아서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오늘의 설교 가운데도 역시나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I am full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격을 가지고 말할 때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하나님. 동등하신 거예요. 동등.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히브리서를 마칠 때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강대상 의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곧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로 말씀을 드리면서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피, 그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정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들으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네. 여러분 안 들은 것하고요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기억이 좀 난다. 맞아.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자꾸 목사는 되살려서 우리 성도들하고 딱지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책무예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네. 오늘 우리를 바람, 불꽃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뿐 아니라 히브리서 1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신다. 불법은 미워하신다. 또 히브리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에서 볼 거지만은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할아버지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할아버지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할 수 있어요. 원 피트, 지난주 말씀이죠. 원 피트. 딱 알맞는. 뭐에? 구원에 있어서 딱 알맞는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잠겨져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키는 뭐냐? 원피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자를 생각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유한 선생님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사가 우리 유한 선생님 생각하고 전화하고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네? 하나님을.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의대생 한강변에서 그렇게 참 생을 달리한 그러한 학생. 아버지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담담하게 인터뷰도 하고 하지만요. 저는 그 속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고 봐요. 그 속이. 무너졌는데 아들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지금 서 있는 것이지 그 버티는 힘만큼 지금 그분에게는 제가 내면을 바라보면 그분은 그만큼 무너져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그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 그들의 삶이 넉넉한 삶 같아요. 한강 맞은편에 사는 사람 같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반포 아파트든지 아마 이런 데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런 아들이 의대생이 되었다. 아들의 미래를 앞으로 5년 후, 6년 후에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는 상당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죽음으로 돌아왔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 아버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아버지, 제가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원고에 없어요. 생각이 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젊은 청년 아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돌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 그 사건이 그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인데 18번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18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처음의 말씀,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음 이꼬르 마귀,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해요?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지만, 사망을 가져다주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망 대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죽음을 가져다주는 자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은 뭐 하나 더 소개하고 두 개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게 18번째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 오신 그런 예수님. 19번째는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실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20번째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당신도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능히 이기셨어요. 그 이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것 너무 잘하셔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20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쓰여있는 제한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성. 왜? 여기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또한 그분도 뭐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성의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서만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 그런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신 분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59번 시편 130편의 말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신성을 인성과 함께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이것은 육체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11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다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순종이죠.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복종. 만물이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신다? 복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뭐하자? 복종하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뭐 되게 하셨어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 그 누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내가 뭘로 옮겨졌어요?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가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이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겨진 시냇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시냇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서 시들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옮겨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옮겨 심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혹하였던 마귀, 우리를 미혹하였던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유다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인 가운데 특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더 가시처럼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권력 순위 두 번째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이 아주 유다인들에 대해서 막 정말 못 잡아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하만의 마음을 더 불쾌하게 했던 것은 모르드게인데 모두가 다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에 모르드게만은 뭐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모르드게만은 그 자신 앞에서 절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불쾌하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에스더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이들이 존재하는 한 정말 만족할 수 없다. 에스더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하루는 50규빗이나 되는 50규빗 그 장대를 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준비한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어떻게 달리게 되는 에스더서 7장 10절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드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유다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만에 의해서 아예 민족이 말살되어질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을 저주하는 그 하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다 멸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귀의 끝 종말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두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을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불못에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종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영화가 끝나면 옛날 영화는요, 우리가 국산 영화는 끝, 외국 영화는 The End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마귀의 끝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을 미혹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생활인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곡할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평강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박문사님
참 이 말씀 많이 해서 제가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참 예수 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던 노력이었어요. 마귀가 절대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예수 피로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불화와 우리의 가정에 불편한 그런 모든 일들이 오려고 할 때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내게, 마귀의 일을 내 가정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멸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 3장 7절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 나오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미혹을 가져다 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를, 그 일을 어떻게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따 예배는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그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들 시험하여도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뭘 가져왔던 마귀의 죽음의 세력 죽음을 가져주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